역대하 34장, 역대하 34장입니다. 역대하 34장. 구약 성경 739페이지 옵시다. (739장) 역대하 34장 1절 2절 두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8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통치하며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여 자기 조상 다윗의 길들로 걷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 나이가 8살 때에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그 이름이 뭔지 방금 읽었죠? 이 요시야 왕은 8살, 아직도 애기입니다. 애기 8살 때 왕이 됐는데, 여러분 그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꼭 우리 한국처럼 남북한으로 바꿔졌지 않습니까? 남쪽을 유다라 불렀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그 이유가 남쪽은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다윗의 자손들이 나라를 통치했고, 북쪽 이스라엘은 처음에 솔로몬 왕의 신하가 그 아들 때 방기를 들어가지고 왕이 되면서 계속 북쪽은 왕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갖고 또 새로운 왕이 생기고, 또 새로운 왕이 돼가지고 또 얼마 다스리다가 또 다른 신하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북쪽도 남쪽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하고, 여러분 그 에레미야라는 그 선지서가 있지요. 에레미야서. 그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 그러면 보세요. 이제 그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종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북쪽이 먼저 멸망을 했습니다.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을 남쪽 유다 왕과 백성들이 보고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유다 백성들은 유다 왕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냐 그러면, 어차피 너와 너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잘 들으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차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던 대로 심판을 내려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길을 주었다. 바벨론 왕이 군사에 이끌고 쳐들어오기 전에 항복을 해라. 항복을 하면 예루살렘 성을 불태울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너희들 죽임 당하지 않고 그곳에서 70년 동안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기간까지도 70년 동안, 그리고 70년이 끝나면 다시 포로 생활에서 끝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서 미리 안 알려주시고
사람들을 심판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을 순종하고 살면 된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들이 어디 아무리 하나님 안 믿는 부모라도 자식들 잘 되라고 좋은 거 하고 나쁜 걸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럼 자식들이 부모 말을 잘 순종하고 하면 아무 탈 없어요. 잘 살겠죠. 부모와 자식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 형상으로 너희들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니까 동산의 모든 실과 나무는 실과에서 나오는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되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먹지 말라.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질문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아예 하나님을 전혀 안 믿고 성경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도 없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할 줄도 몰라요. 근데 어중간하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저는 수없이 들어봤어요. 뭐 때문에 골치 아프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고 비아냥 거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어요? 답 있어요? 답 있어요? 없어요? 에이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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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답도 아주 좋은 답인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와 같아요. 학생이 테스트가 없다고 생각해 봐요. 시험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시험 준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그리고 테스트를 해봐야 알 수 있잖아요. 이 학생이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이제 예를 들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 아셔요. 그렇지만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과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본인이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심플, 그리고 하나님이 방금 자매님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법 안에서 살아야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을 테스트한 거죠.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실과는 네 임의로 먹되, 돈 주고 사 먹는 것도 아니고 네 마음대로 먹되, 저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아담 이브가 돈을 부모가 자식에게 천불을 주면서 이거 네 마음대로 쓰되 일불은 쓰지 마라. 그거 네가 꼭 킵해라.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명령을 불순종했지요. 그 얼마나 쉬운 거인데. 예를 들어서 동산에 지금 100개의 실과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먹고 나머지 99개는 먹지 말라. 만일에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조금 그럼 아예 그런 거 만들지 마시든지. 그 많은 것을 만들어 놓고 왜 99개는 먹지 말라 그러고 한 개만 먹으라는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99개는 네 마음대로 먹되 하나 먹지 말라.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답은 뭔가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그거 명령하실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거 하지 마라 하라.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근데 그 불순종했거든요. 근데 그 불순종하니까 느닷없이 하나님께 너는 이제 죽어 그러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딱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세상의 법도요. 세상의 법도 보세요. 그 법에 결과가 없으면 그건 악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도적질을 하는 자는 그것도 정도에 따라서 징역 몇 년 무엇에 처하고 뭐 실수해서 사람을 죽이면 징역 몇 년, 그런 법 조항이 없으면 판사가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법도 그런 결과를 다 미리 알려줘야지, 결과 없이 법만 개정하면 그건 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그 결과를 미리 알려주셨죠. 근데 범죄했어요. 죄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죄를 져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인류의 죽음을 가져왔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거의 1000살에 가깝게 살게 하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생각과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인류를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의 수명이 얼마나 단축이 됐냐면 거의 1000살에서부터 100세로 줄어들었습니다. 120. 나중에 우리 인생의 연한을 또다시 줄이셨죠. 평균 70에서 80으로. 그래서 그것을 계시받아 기록한 모세는 120세에 세상을 떠났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서 세상에게 알려줬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 근데 성경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경고를 듣고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하나님의 경고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호련히 홍수가 남해 40일 동안 밤낮. 여러분 지금 저 텍사스 일주일 비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태풍을 포함한 비가 내리니까 완전히 다 잠겼어요. 지금 그 플로리다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데 15피트까지 물이 올라간답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키가 얼마예요? 보통 평균이 5피트 얼마지요? 6피트만 돼도 굉장히 큰 거죠. 그러면 거의 5피트로 계산한다면 3배나 물이 차오르니, 그러니까 살고 죽는 거. 그러면서 계속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 칼버트 목사님이 은퇴를 하셔가지고 그 플로리다에 사셔요. 그래서 계속 위에서 기도하고 연락을 하고, 그러니까 오늘 저녁까지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플로리다 전 지역을 강타할 것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참 멋진 얘기를 들었어요. 그 주 검찰총장이 나와갖고 여자인데, 세상에 이렇게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세븐일레븐에서 물 한 통에 몇 배, 그 다음에 기름 조작, 철두철미하게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색출해서 처벌을 하겠다. 그래갖고 만일에 부당하게 값을 요구받았으면 나중에 다 알리도록. 그랬더니 그 쉐브론 이 CEO가 전화를 하고 세븐에 전화하고, 그런데 그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We are in the hand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지금 손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 이거죠. 그러지만 우리의 해야 할 일은 하자. 와, 검찰총장이, 그 다음에 주지사가 오늘 아침에 교회로 오면서 그 방송을 계속 들었어요. 주지사가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마지막 수단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최초의 수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거죠.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한 주지사가 와,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찾아야 될 뿐이지 마지막으로 찾아야 될 뿐이 아니다. 기도하자.
기도하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인간의 힘이라는 게, 나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 나라 백성들이 풍요하게 잘 사니까 아주 방자해가지고 예수님 이름만 얘기해도 원치 않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이 미국이 얼마나 방자한 줄 아세요? 너무 잘 살고 너무 풍요로우니까 하나님 감사할 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전에 경고를 해줬어요. 그리고 살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하다못해 지금 플로리다에서 아주 그 주지사가 피해야 된다. 일단은 피해라. 일단은 피해라. 이건 살고 죽음의 문제다. 우리가 나중에 무너진 집을 세울 수 있지만 죽어버리면 어떻게 도와주겠느냐. 그렇게 경고를 해도 안 떠나는 사람 안 떠나는 거 아세요? 나 기가 막혀서 어제 그 뉴스에 보니까 나이도 한 30대밖에 안 돼. 젊은 친구인데 자기 7층에 산대요. 자기는 절대 안 떠난답니다. 그게 무슨 고집입니까? 이렇게 사전에 경고를,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보세요. 그래도 일기예보 그거 측정하는 사람들이 미리 알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도 미리 알려가지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이 웨더 포캐스트 한 사람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이 갑자기 밤에 쏟아붓는다고 생각해 봐요. 다 죽지요. 700만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700만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다 경고를 해줘도 안 듣는 사람은 절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어도 할 수 없죠. 그리고 세상에 오늘 아침에도 그 뉴스 나오는데 그렇게 떠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안 떠난 사람들이 30개의 911 콜이 왔는데 다 경고했대요. 911 콜해도 못 도와준다고. 근데 31개의 911 콜이 왔는데 결국 응답을 해준 사람은 한 사람밖에 할 수가 없었대요.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인류 역사에 사람들에게 미리 경고를 했어요. 경고.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미 지옥을 간 사람들과 앞으로도 지옥 갈 사람은 하나님이 미리 안 알려주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간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유다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어차피 너희 조상과 너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니까 저항하지 말고 항복을 해라. 그러면 70년 동안 거기 살고 거기서 씨 뿌리고 열매를 거두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70년이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근데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끝까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솔로몬 그 아름다운 성전을 불태우고 시드기야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그의 가족을 다 끌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시드기야 왕 앞에서 처자식, 가족, 통치자들을 다 쳐 죽이고 나중에는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가지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처참하게 죽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불타고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북쪽은 유다의 후손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처음에 그 솔로몬의 종이 나라를 배반을 하고 이제 솔로몬 왕의 아들을 배반하고 나라를 세웠다가 또 배반당해서 죽임당하고 또 죽임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러고도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은
유다보다 거의 200년 먼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이 요시야 왕이 8세의 왕에 오를 때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없어져 버렸습니다. 유다 나라만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보세요. 이 유다 왕들 중에서는 다 다윗의 후손들인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합당하게 바르게 정치를 하는 좋은 왕들이 유다에는 많았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한 왕도 없었어요. 한 왕도. 근데 남쪽은 그래도 그런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를 다스리는 왕들 중에서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위에 올랐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8살 뭔 애기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잘 섬기고 못 섬기고는 나이에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선악을 구별할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구별할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4, 5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선악을 구별할 나이가 되면은 그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선악을 구별할 나이. 그러니까 여러분 애기들도 뭐 2살만 지나봐요. 애들이 보세요. 하지 마라 그런 것은 살짝 이게 애들도 뒤집고 얼른 만지 마라 만져 그러잖아요. 아이고 애들 성가시기 시작하면 얼마나 성가셔요. 애들이 다 그 나이만 근데 4살 5살 정도가 되면 벌써 선악을 구별할 나이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에요. 이제 그때부터는 선악을 구별할 나이가 딱 되면 전부 자기 책임이 옵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요시야 왕은 8세의 왕이 됐는데 이 보세요. 이 왕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정책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나오는데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 8살 먹은 왕으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멋진 왕.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 배워야 됩니다. 참 이 요시야 왕 나이가 8세밖에 안 되는데 그 어린아이가 무엇을 할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바른 생각, 바른 결정, 바른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멋있는 아이인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분의 이 인격을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었는지. 요시야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8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통치하며, 자, 31년이면 적은 세월이 아니지요. 미국에서는 헌법이 허락한 연한이 8년이죠.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18년인가 하다가 죽임 당했죠. 그래서 이 권력이라는 게 한번 잡으면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여서 지금 시대는 다 이렇게 저런 이제 공산주의국가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걸 안 하지만은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 아무리 대통령을 할지라도 딱 기간을 설정해 놓지 않습니까? 근데 31년 동안 통치하며, 근데 보세요. 오랫동안 통치를 하다 보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31년 동안을 통치하면서 참 멋있는 통치를 했어요. 자, 그분의 그 캐릭터를 2절에서는 보이고 있습니다.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은 거꾸로 사람 눈앞에서는 좋은 말을 들으려고 그래도 잘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야 우리가 얘기할 가치가 없죠.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잘못하면 사람의 눈에서는 좋은 말 듣기 위해서
잘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 생각과 나의 이 행위를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하실까? 그건 잊어버리고 그냥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게 신앙의 인격입니다. 요시야 이 왕이 왜 그런 훌륭한 왕이 됐는가 하니 주님의 눈을 의식했어요. 주님의 눈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이게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인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하는 거.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요, 사람한테는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은 몰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 근데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도 선을 행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일단 하나님 믿는 게 가장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자도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일 하는 사람 많아요. 구제하고 자선사업 베풀고, 아이고 돈 많은 그분들은요 자선사업이라는 거 하는데 그거 왜 한 줄 아세요? 그거 안 하면 욕먹으니까. 그거 안 하면 욕먹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자선 사업이랍네 그러고, 그 사람들이야 생각해봐서 뭐 500 빌리언 500 빌리언을 가진 부자가 1 빌리언, 아이고야 1 빌리언은 우리 사람들이 그 1 빌리언을 돈으로 계산한다 해도 아마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 1 빌리언 줘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500 빌리언 중에서 1 빌리언을 가난한 사람들 줬다. 그 사람들은 태평양 바다에서 물 한 방울 걷어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생색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좋단 말 들으려고,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이제 큰 선을 한 거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행위옵시다. 우리가 세상에 이제 참 세상 다른 사람의 생색내기에서 자선 사업을 위해서 뭐 내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제를 해도 직접 구제한다고 보내요? 아니면 누구한테 먼저 드려요? 여러분, 누구한테 드려요? 구제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게 순서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이제 그것을 그 용도로 쓰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거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순서가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순서가 있어요. 수요일 날 우리 빌레몬서를 공부하면서 빌레몬 그 귀한 형제,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을 사랑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순서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살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딱 살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악을 안 행해요. 사람에도 선을 행하고 살죠.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은 주님의 눈앞에서 선을 행하여, 그 다음에 보세요. 자기 조상 다윗의 길들로 걷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은 일평생, 물론 그도 완전하진 않았지만, 그도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지만, 그를 향해서 다윗은 완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에 대해서 간증하시기를 다윗은 내 마음에 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요시야 어린 왕이 8세의 왕이 됐지만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자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자기 조상 다윗의 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은 본은 받아야 되지만 나쁜 본은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애들에게도 항상 그 부모가 그러잖아요. 나쁜 본 받지 말라고. 근데 우리 몸에 죄의 속성이 있어서요. 나쁜 것은 금방 배워요. 근데 좋은 것은 금방 안 배웁니다. 좋은 것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쁜 것은 쉽게 배웁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그 어린 나이에 다윗 자기의 조상 다윗의 본을 받아서 좌로나 우로나 가지 아니하고 다윗이 행한 정도를 걸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지요. 8살 먹은 이 요시야가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는 8세에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는 주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했습니다. 나쁜 선왕들이나 이스라엘의 왕들을 본받지 아니하고 자기 조상 의로운 왕 다윗의 본을 받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멋진 그리스도인이요 멋진 하나님의 종이요 멋진 왕이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